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립에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또 그의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하거나 실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을 들으면 오히려 힘을 얻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감이 들고 죄책감을 들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요. 혹시 다음과 같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크리스천은 늘 기뻐해야 한다. 아니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도 있고 또 성령의 열매 희락이라는 기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그리고 삶 가운데 누려야 할 것인데 그게 왜 잘못된 말인가요? 라고 되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크리스천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삶의 기쁨이 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란 신앙의 권면이 자칫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절대로 슬퍼하지 말고 절대로 삶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는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감과 마음의 짐으로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삶에서 큰 상실이나 충격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런 상실을 애통한 마음으로 보낼 때가 있고 또 그 상실을 슬퍼하는 마음으로 또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할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필요한데 신앙인이 왜 슬퍼해? 모든 게 마지막엔 다 잘 될 텐데 신앙으로 이겨내야지. 슬픔이나 분노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감정이야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것들을 마음속으로 품고 소화해내는 시간들이 마치 하나도 필요 없는 시간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다가온 때가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정하면서 저는 설교자가 갖고 있는 하나의 어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뒤편에 함께 읽으시면서 굉장히 노골적인 저주의 기도를 읽으면서 이 새벽에 이 본문을 다 읽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는 좀 설교자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부터도 혹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고상하고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늘 긍정적인 말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압박 때문에 혹시 이 뒤에 나온 너무나 노골적인
하나님께 향하는 이 사람들을 저주해 달라는 이 저주의 기도가 너무 노골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김동일 목사님의 예수로 기도하기, 기도를 다시 시작하려는 당신에게 책을 읽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또 그 책의 7장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와 겹쳐지는 그런 삶의 부정적인 감정들, 생각들, 경험들,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장이 나와 있는데요. 그 장 이름을 목사님은 이렇게 지으셨더라고요. 마음을 토하는 기도. 그리고 그 밑에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 기도에는 어떤 제한도 없으나 다만 좋은 기도는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고 또 드러낼 수 없는 나의 상한 감정들, 또 그 상처받고 화병처럼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것들을 참고 참아내고 견뎌내다가 하나님께 토하듯이 드리는 기도구나. 그래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시편 109편의 기록자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요? 라고 항변하면서 오늘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는 글절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신앙이 없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좀 덜 억울할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라,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 다 알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과 상황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무엇을 하시길래 제 상황을 보시고도 침묵하시나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109편의 본문이 마치 과거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탄원을 했던 그 탄원 기도의 형식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가져가서 밤낮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를 찾아가서 결국은 문제 해결을 받았던 그 여인의 비유가 생각나는 본문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이 이 과거에 이런 탄원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고한 고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결백하다는 맹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은 함부로 죄가 없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어떤 타인의 큰 잘못과 불의로 인하여서 내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의 기도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109편의 기록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눈에는 다 보이지 않아도 수면 밑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또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이 더 상처가 되고 낙심되었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었던 사랑이 원수로, 배신으로 되돌아올 때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교회 생활에서,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상처받는 것들의 많은 부분이 인간관계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경험, 예수님 경험하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랑 엮이는 게 싫어요 라고 하면서 혼자 생활, 신앙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나는 원수, 우리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그런 원수가 되는 사이가 어떤 사이인 줄 아세요? 막역했던 친구 사이, 둘도 없던 친구 사이가 그런 원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원래 싫어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서로 미워해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뭐 따로 정을 준 것도 없고 마음을 준 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워할 수 있고 사이가 틀어져도 별반 문제가 없는데, 내가 특별히 마음을 써줬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것만큼 상처가 되고 그것만큼 강한 원한을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세기의 라이벌들, 세기의 원수들이 다 과거에는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호의가 악의로 되갚아졌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되었다라는 생각만큼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김동일 목사님의 책에서도 보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듣고, 그래서 사실 기독교 역사상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권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됐지만,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인가, 제가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좀 대사인데 제가 이걸 약간 비틀어 보니까, 누구나 마음속에 원수 하나쯤은 품고 살잖아요 라는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오늘 내가 나의 원수는 누구일까? 사람으로 받은 상처, 그 배신에 대한 감정이 깊이 들 때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우리에게 그래도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 원수로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고상하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정제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불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가져왔다면, 하나님 이 사람을 심판해 주세요, 이 잘못을 고쳐 주세요라고 우리가 날것의 감정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단순한 무고한 고발이 아니라 정말 불의, 악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도 가치가 있겠지만, 먼저 그들이 가져온 잘못과 피해를 복구해야 할 먼저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용기를 주세요, 원수를 사랑할 힘을 주세요라는 성숙한 신앙의 기도 전에 때로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기도가, 하나님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저지른 이 못된 사람을 봐주세요, 그래서 내가 상처 입고 피해받고 억울한 일을 겪어야만 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날것과 또 날것의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때로는 더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가운데 원수가 우리에게 복수하고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것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을 초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김동일 목사님의 책에 나온 비유를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혹은 가족이 학교나 직장에서 자신을 괴롭히고 왕따를 시켜서 학교나 직장에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리고 또 그 자녀나 가족이 내가 그놈한테 복수할 거야, 반드시 그놈을 없애버릴 거야 라는 격앙된 감정으로 자신의 분노를 털어놓는다면 여러분, 혹시 부모로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그럼 너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저자인 김 목사님은 좀 이것을 최악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상담학적 관점에서 보니까 이 대답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아픔을 이해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이 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말도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말을 통해서 자녀를 비난하게 되는 그런 말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너 정말 억울하겠다. 그 녀석 이름이 뭐라고? 내가 당장 가서 혼내줄게. 나도 도저히 그 녀석을 용서할 수가 없네 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그 자신의 날것의 감정을 드러냈던 아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한번 다시금 깨달아 봄과 동시에 그래도 내 아빠, 내 부모는 나의 그런 억울함을 잘 알고 있구나라는 지지받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날것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날것의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놓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속상한 일, 불편한 일 모두 하나님께 털어놓고 나를 누구보다 더 이해해 주시고 상처 입은 나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회복자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미처 남들에게 다 드러내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모든 상처와 분노와 화와 절망의 마음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참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참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다음에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VBS는 저번 주에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게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드리는 주일 예배와 모든 모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안에 깊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기회